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장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건물과 절뚝다리와 불구자와 소경과 멍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꽂혀 서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음에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승할까 하여 궁벼 매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수차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니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주님께 찾아온 많은 병자들을 주께서 고쳐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7개의 떡과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많은 부분이 또 남았다는 이야기, 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떠나사는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거기서 다시 이제 갈릴리, 이스라엘,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장애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았었는데 많은 무리가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님 발 앞에 두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무리들이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사람들 한번 고쳐보지, 뭐 이런 심사를 가지고 장애인들을 막 불러서 예수님 발 앞에 딱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짱 끼고 한번 보자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으면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굳이 이런 무리들을 예수님 발 앞에 앉히게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지 라는 그런 상황이 여기서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닐 텐데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만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표현,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건 맞는데 이들이 이해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성경에서 기록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기들의 하나님이에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에 가셨는데 그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그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잃어버린 양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한 국가고 또 민족이고 또 어떤 지역 안에 그들이 이제 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 갔어도 똑같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운데 잃어버린 양에게 하나님 보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인을 예수님은 결국은 요청을 들어주시잖아요. 심지어는 나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는 주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예수님은 이방인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상관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대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결국은 그 이방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시면서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딸이 나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 이야기하신 것과 본인의 행동이 차이가 있잖아요. 나는 이방인하고 상관없으라고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끝까지 이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내쳐버려야 되는데 나는 이방인하고 상관이 없으라고 이야기해놓고는 그 이방 여인의 요청을 소원을 들어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누구일까? 그런 의심이 생기면 돼요. 이 본문을 보면서. 어쨌든 그런 일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었고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산에 앉으셨는데 무리들이 장애인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딱 두었습니다. 그 의도는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라면 먼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사람들 해결해봐. 구약이 이사야의 예언이 뭐 눈먼 자가 볼 것이며 이렇게 쫙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상이몽 과연 이스라엘이 누군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달라요. 31절에서 끝부분에 예수님이 이 장애인들을 다 고쳐주시니까 그를 데리고 온 무리들이 기이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이 사람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진짜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무리들이. 근데 과연 그들이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이 어려워요. 문자로 기록을 하고 또 그 문자는 인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방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 남의 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내 자녀, 이스라엘 아니면 남의 자녀. 이스라엘은 내 나라, 이스라엘 아니면 남의 나라.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32절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전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제 두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장면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관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장면에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장애인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당신이 메시아일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를 가졌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뭐 말씀을 전하시고 했는데 무리들이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들이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가다가 굶어 죽을까봐 걱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넌지시 제 아들에게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난감한 거예요. 이 들판에서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인다는 건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혹시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떡 7개 하고 뭐 생선 두세 마리 정도, 2마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라고 했고 나누어 주었는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오히려 7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 사건에서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이고 12광주리 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에는 또 4,000명을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다. 유사한 사건인데 조금은 다른 어떤 규모와 먹이와 남은 분량이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앞에 있고 두 번째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항상 살면서 문제가 있음, 나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한 사태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유발시킵니다. 아무 문제 없으면 본인이 죄인인 줄 모르겠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근데 문제가 발생할 때에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왜 이런 일이 있지,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죄인임을 폭로하시는 차원에서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시킵니다. 살아있는 사람 치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요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러나 저러나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고파, 뭘 좀 먹어야 되겠다. 그건 집에 먹을 거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배가 고프다라는 이 상황 자체는 내가 조성한 건 아니잖아요. 먹으면 또 돌아가면 또 몇 시간 후면 또 배가 고프고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야 하고 먹어야 하는 이 상황, 이 자체가 사실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거든요. 배가 고프다라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시간 지나면 배고프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데 배고픈 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행동을 바꾸면 그게 편안하거나 자연스럽지 않아서 꽤 힘이 들어요. 그 어떤 사람은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아유
이런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요. 어린 아이들은 발딱 일어나죠. 나이 드신 분들은 밤새 잠을 자서 아침 일어나는데도 깨어난 그런 감이 없어요. 찌뿌둥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문제 있음, 문제 있음, 문제 있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문제 있음으로 계속해서 발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인간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인들은 항상 문제투성이 앞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너 죄인이라고. 너 스스로는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결핍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오염투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많은 무리들이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왜?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니까 힘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 결핍을 채워야 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의도하셨죠. 근데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더더욱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제 아들한테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얘들 이대로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 3일 동안 나와 같이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 먹었는 것 같은데 돌려보내면 기진하고 길가에서 광해 땡빛에서 사막 모래 이 산에서 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제 아들한테 묻지도 않고 주님이 스스로 해결하면 좋은데 꼭 제 아들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 아들은 난감하죠. 이 광야에서 먹을 거 없으면 이 사람들 먹을 만큼의 양식이 있어야 문제 해결되는데 이 광야에서 뭘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방법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문제 발생. 해결책 요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문제를 발생시켜야 돼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해결책이 인간 입장에서는 없어.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해결할 수 있으면 주님이 개입해야 할 여지가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 돼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지 라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출연을 하시잖아요. 제 아들한테 해결책을 물었는데 제 아들 해결책이 있습니까? 4,000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뭘 없는데 제 아들 12명이 뭘 당장 어디 가 슈퍼마켓에 가 4,000명 뭘 사올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그러면 먹을 게 뭐 없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확인사살하는 거죠. 확인사살. 예, 알면서도 주님께서 불가능성 쪽으로 결국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했어. 떡 7개하고 생선 2마리 있습니다. 이게 해답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4,000명에게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안 되지 너희들은 할 수 없지라는 그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등장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 주님께서 해결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사태가.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이런 패턴입니다.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상황이 또 이런 패턴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주님은 인간에게 불가능함을
유발시키는가? 그 이유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 안 돼. 너희들 죽었다 깨나도 네 문제 해결 못 하잖아. 여기에는 먹거리의 문제지만 이게 먹거리의 문제로만 국한할 필요 없고 모든 영역에서 네 죄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주님은 이걸 기뻐하는데 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 어떤 질문이 와도 우리는 죄인이어서 나는 안 됩니다라는 상황을 유발하는 거예요. 불가능성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폭로시키고 있어요. 처음에 제 아들을 향해서 문제 한번 해결해보지, 이거 어떡할래? 라고 질문하는 이유 자체가 더더욱 불가능함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모든 규례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불가능성을, 죄인임을 폭로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한 말씀도 우리가 못 지켜요. 어떤 사람은 지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는 남의 물건 안 훔쳤다 있다 이 소리를 하죠. 나는 남의 것 안 훔쳤다. 그럼 내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것이 없어요. 피조물의 것이 없어요. 다 지으신 분의 것이에요. 내 자체가 나의 주인이 못 돼요.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옛날 인간들의 윤리에서는 부모가 나를 만들어서 부모가 내 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한테 배워야 돼요. 그런 엉터리 없는 그 말고, 모든 생명체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모의 몸을 통해서 나오게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부모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는 효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효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인간 생존의 기본이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다 엉터리예요. 성경에는 효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공경하라는 말이 있어요. 공경과 효도가 뭐가 왜 다른가? 그 말이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공경은 그런 게 아니라, 너보다 먼저 부모가 내 말을 들었고 내가 어떻게 시행하는가를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의 공경이에요. 부모가 유월절의 의미도 가르쳐주고 홍해의 의미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자기들은 경험하고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자가 나중에 태어난 그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 홍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렇게 자녀가 못 듣고 경험하지 못한 걸 부모가 경험을 하고 들었으니까 그걸 자녀에게 알려주면, 가르쳐주면 자녀는 그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가 경험 못했다고 그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네 부모에게 일러주신 것이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부모의 이야기는 반드시 순종하고 들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는 주의 말씀과 교훈을 가르치라고 하고, 이런 관계예요. 효도하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문제 있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문제 있는데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봐 라는 식으로 다가오십니다.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못 보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 불가능성,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반대편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구나를 그냥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제사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만들고 성전 만들고 제사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 제사의 기본이 6월절이 제일 기본이에요. 6월절 지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안 지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시아 왕 때 가서 6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전에 한 번도 제대로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실 요시아 왕이 지킨 그 6월절도 제대로 된 6월절이 아니라 흉내내게 지나지 않았어.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뽑아서 제사 지내라고 6월절 지내라 하라 그러는데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그 6월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6월절을 지켰어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만 순종할 수 있지 죄인인 우리는 순종을 못해요. 도둑질 하지 말라뿐만 아니라 가능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10일 드려라, 첫 것을 드려라, 뭐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건 다 예수님만 지켰어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그래서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보면서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을 할 수가 없는데 성경을 보면서 죄인님이 폭로돼야 돼요. 죄인님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구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자기를 위하고, 인간은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 말고는 하나님을 섬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고 한 이사야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네. 유대인들 열심히 했어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지옥 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그럼 난 천국 가야 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게 결국 외식이잖아. 외식.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거칠애잖아요. 속에는 썩어 있는 시체가 있는데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무덤을 왜 예쁘게 꾸밀까요? 그건 안에는 썩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감추려고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게 꾸민들 그 속에는 지금 썩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역설인데 사람이 다 그냥 메이크업을 하고 꾸미고 화장하고 자기를 그런 척하고 뭐 옷을 멋있는 걸 입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럼 뭐 안 꾸미면 뭐 안 꾸미나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안 꾸미면 되겠네 이렇게.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꾸미나 무덤을 막 가꾸나 안 가꾸나 다 내 본질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통해서 일러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면서 지금 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문제에 봉착한 문제 앞에서 결국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성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7개의 떡과 2마리 생선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오히려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이 해결이
어떤 식의 해결일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떡을 나눠줬는데 이 떡은 예수님 자기 살이 찢어져서 백성들에게 양식이 되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에요. 저쪽 뒤에 넘어가면 이거 깨닫기 지금 힘든 거예요. 주님은 그냥 1인분 정도의 도시락을 가지고 멍청하게 많은 사람을 먹였고 남았다. 이렇게 그냥 눈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정작 이 사태, 이 사건이 주님의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일어난 현상임을 미리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광야에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그들이 뭐 농사를 짓거나 할 그런 여유도 없었는데 하루도 그들이 굶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 40년 동안 아무도 굶은 사람이 없었지. 근데 그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가 떡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걸 매일매일 아침에 뭐 우유 배달하듯이 매일 우유 오듯이 그냥 택배가 도착하듯이 그냥 그렇게 생각했지.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은 생각, 밥 먹기 위한 양식이 말고 영원히 영생하는 그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저주받음의 흔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은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 그 이야기야.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양식으로 생각해요.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주님이 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늘어서 내가 살게 됐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 양식 먹고 영생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더라도 그 먹을 것 많은 것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방법은 없잖아요. 주님은 이것을 양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영생을 주는 주님의 자기 희생을 여기에 담고 있는데 이게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계속해서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뭔가를 열심히 하시고 전하시는데 거기에 자물쇠가 걸려 있어서 그걸 해체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이야기해요.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는 거예요. 제 아들 못 깨닫습니다. 유대인들, 다른 서기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 못 깨닫습니다. 심지어 그 질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들도 여전히 못 깨달아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 뭔가를 이야기를 하셔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기 수준에서의 이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 혈통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이스라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듯이 계속해서 그 한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병자들이 스스로 뭐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절뚝발이로 살지 않았을 것이고 소경으로 살지 않았을 것이고 벙어리로 살지 않았겠죠. 내가 내 문제 해결 못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만약에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해도 이렇게 머물지 않았겠죠. 근데 자기도 해결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역시 이게 불가능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냥 해결해 보셨죠. 이것은 해결했다라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쪽으로 나아가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살 찢기고 몸 찢겨서 그들에게 양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식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불러놓고는 순간순간 하는 말이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해놓고는 나는 죽는다라는 이야기 계속했어요. 사람들은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고 왕이 돼서 영을 통치해야지, 메시아가 죽어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자기는 메시아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고 구원자로 오셨다고 해놓고는 나는 죽는다고 이야기한대요. 인간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앞뒤말이 계속해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왕이면 다스려야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왕이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자기가 죽는데,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방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지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녀에게 줄 떡을 걔에게 어떻게 주냐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그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가 문제 해결됐으니까. 지난주에 이방 여인 분명히 자녀의 떡을 걔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인이 나 자녀 아닌 줄 알고요. 걔 맞아요. 근데 걔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문제를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되는 결론적으로는 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제 아들은 지금 그 상태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주님이 생산하십니다. 만들어내십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듯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 모두 다는, 구원 얻을 모두는 다 첫 번째는 잃어버림이 전제돼요. 잃어버림이 없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걸 바꿔 이야기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일단 추방되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집어넣지 추방되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자기가 잃어버렸구나,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자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믿었어, 모태신앙이야, 그건 전 성경적이지 않아요. 모두가 다 버림받아. 생명나무가 있는 것도 추방됐으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이 있어서, 잃어버린 양 가운데 자기 백성이 있어서 찾아올 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거기에 구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그렇게 돼야 결론적으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주님의 일하심은 문제없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우거나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뭔가를 격려를 하는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아요. 세상의 인간관계는 다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거잖아요. 어제 텔레비전 봤는 것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유퀴즈인가 뭐 거기서 나온 옛날 지난 거 내가 봤어요. 그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학교 다녔는데 그때까지는 늘 꼴등을 했는데 미국으로 유학 가서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스탠포드 부학장? 부총장인가 그렇게 된 사람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 하면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은 있었는데 어떻게 하라고 지도한 코치는 없었다. 근데 미국에 가니까 스승이 아니라
자기를 코치했다. 너는 이건 부족한데 이건 잘하니까 이쪽으로 해봐라고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코치를 했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 그 이야기는 내 부족한 것을 너 부족해 못하니까 열심히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는 요건 부족하지만 이건 잘하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네라고 격려를 해줘서 자기가 잘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격려하거나 더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라고 불가능성을 처음부터 이야기해버려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돼. 이게 딱 전제돼 버려요. 사람은 안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돼 돼. 하나님만 참되시고. 성경은 이런 구도예요. 안 됩니다. 격려하고 가능성을 찾아서 코치하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총장 되면 영생 얻습니까? 열심히 살다가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기는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뭐 CEO가 되고 뭐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아 내가 괜찮아 쓸만한 인간이네 라는 생각을 하겠죠. 거기에는 점점 더 복음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가 마치 어떤 거는 좀 부족하지만 이건 잘하니까 불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가능성을 더 키워서 더 괜찮은 인간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발상을 하죠. 오늘날도 복음 모르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펴놓고 가능성 이야기해요. 기도하라 그러고 뭐 하면 된다 그러고. 근데 성경이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태생부터 걸러 먹었어. 안 돼. 너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너를 장악하고 있어. 죄가 왕노릇하는 속에 너는 그냥 놓여 있는 거야. 아니, 죄가 왕이 되어서 쫄병이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뭐 죄를 안 짓고 말고 이렇게 버티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도 자체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 펴놓고 인간에게 가능성 자꾸 부추겨요. 하면 된대. 옛날 뭐 미국에서 선교사가 뭐 부흥사가 와가지고 서울에 넓은 들에 뭐 여의도 그런 데 광장에 모아놓고 I can do 뭐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다들 그게 현혹이 됐어요. 마귀의 장난이죠.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합시다. 죄인은 늘 문제투성임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요즘 우리나라 사태 벌어지는 거 보세요. 홍수 나서 죽고, 뭐, 대통령 장로는 구속되고, 뭐,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데, 한 머리 아플 것 같아, 그 사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아마 옛날에 박근혜처럼 그 말이 자꾸 해자줄 것 같아요. 하나도 문제 해결되는 게 없고. 근데 그게 내가 죄인인 줄 깨달으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주님 계속 발생시키니까. 왜? 내가 죄인인 줄 알라고. 근데 그걸 그렇게 못 깨달으니까 불쌍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문제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4,000명 모인 사람들이 예수 안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일 굶고 먹을 것이 없고 이게 문제가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차고 넘치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과 예수님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문제가 있지. 모든 게 다 문제지. 근데 내 안에 있으면 그거 문제가 아니야. 죄인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게 나에게 너무나 암덩어리였어.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 말 자체도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해결도 못하니까 그게 자꾸 그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 자체를 막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도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해결된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뭐 그렇게 막 억장이 무너지지 그렇게 회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문제투성이지, 내가 죄인이지. 근데 주님께서 자기 살 찌어서 떡을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불리 먹이시잖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문제 없는 상황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날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적, 봉착하는 그 불가능성.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득 갈려 놓여 있고 애굽의 병사들은 말 타고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고, 이게 특별한 어떤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늘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불가능하다, 그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바다를 건널 능력도 없고, 무기를 들고 자기를 공격해오는 사람들 대적해서 싸울 능력도 없고, 근데 그냥 바다가 육지가 되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문제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문제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문제를 십자가 지심으로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들은 내 문제를 크게 바라봄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크게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문제를 야기시키시는 주님의 그 뜻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또 그 문제투성이 앞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문제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문제 없기를 기도함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